이 예전에 IMF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이 영화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믿고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냉혹한지 이 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장은 그 착한 마음씨로 인해 사기를 당하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봤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악하게 살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대했기 때문에 나 또한 악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원래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한 번 받은 상처가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것으로 이 세상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나 자신이 똑같게 변해가는 이 과정을 정당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 역시 양심이 없고 또한 잔인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어느 정도 사춘기가 올 시점에서 이 학교를 갔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바람 피는 자식 아들이 또 바람을 피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이 이 어린 초등학생의 마음속에 깊이 상처가 된 것입니다. 왜냐? 이 친구의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원인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아들의 일은 아들의 일로 딱 잘라낼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그 선생님이 나쁜 뜻으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바람을 폈는데 마치 그 원인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아들조차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피면 자식도 어차피 바람을 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 환경에 의한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럴 거라는 이런 낙인을 찍는 말은 매우 무례하고도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상처받는 환경에서 자라면 자신도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또는 이런 지방선거에 나가는데 그 후보자가 앞에 나와서 참 흑인들이 보니까 범죄율이 참 높다. 흑인 대통령은 뽑히면 안 된다. 흑인 국회의원은 뽑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때에 끊어내야 되고 나는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식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새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은 환경이고 자신에 대한 책임은 또한 자신이 져야 하는 겁니다. 막상 나쁜 짓을 해서 붙잡혀 왔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참 불량한 사람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참 불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도짓을 한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면제해주겠다고 3번 이 막대기로 판사가 이 망치로 3번 치고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범죄자나 이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라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환경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군대에 가도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이 잘 대해주지 못하는 선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드라마 때문에 이 군대의 갈굼, 군대의 학대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고참한테 말을 해보면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나도 이 고참들에게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본전 생각이 난다. 나도 너를 때릴 것이다. 운동부들 가면 어떻습니까? 걔네들 그렇게 사람들 구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반성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 때는 더 심했다. 너희들은 이거 다행으로 알아라.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된다. 본전 생각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의 환경을 탓을 하고 그 전 사람을 탓을 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죄된 상황인데 그걸 환경 탓을 하고 자신에게 잘못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는데 이 회사원들이 전부 다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동참을 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다른 사회사원들도 다른 공무원들도 다 비리를 저질렀으니 저 사람도 죄가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 지파와 레위 지파 이 두 지파의 사람들 모두 큰 잘못을 합니다. 먼저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들려서 갑자기 강도로 돌변을 하고 맙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그냥 강도질을 해간 겁니다. 그러자 이 우상들을 관리하고 있던 레위인은 크게 놀랍니다. 참 레위인도 놀라지만 이 레위인도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레위인이 왜 우상을 지금 섬기고 그것을 돌보고 있는지. 아무튼 이 단지파가 우상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 레위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단지파가 이것을 왜 가져갔겠습니까? 복을 빌려고 복을 받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행운의 상징이라고 여러 가지 네이클로버나 여러 가지 상징문들의 행운이 깃들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단지파의 행동이 여러분들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가지고 갔나? 행운의 상징으로 복을 달라는 상징으로 지금 가져간 것입니다.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을 단지파가 자세히 보니까 모세의 자손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데리고 있으면 명분도 설 것 같아서 자신의 지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단지파의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상도 훔쳐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도 자신에게 오라고 한 겁니다. 왜 오라고 했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의 그 우상들을 지금 가져간 것도 복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레위인을 들여온 것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이런 것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알라신이여 다 부르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지가 않고 너무나 개방적이어서 놀라는 적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타로점을 보러 가거나 또한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불교 사원을 가서 공양을 드리고, 그리고 왜 이런 것을 드리냐라고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 문화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의 몸은 만졌지만 성희롱을 한 것은 아니다. 내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한 것은 아니다. 한 유명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인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말은 뭐 타로점 보러 갔고, 그리고 행운의 상징인 뭐 네일클로버 그런 거 다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석가탄신일에는 또한 관광차 절에 가서 이렇게 재미로 절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소원 기도도 하고, 내가 그렇게 가서 공양은 드렸지만 절을 했지만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다. 이 말과 다를 게 대체 뭐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이 단지파는 이 레위인을 보고 지금 유혹을 합니다. 너 평생 동안 그렇게 한 가정에 조그맣게 사역을 할 거냐? 우리 지파로 와라. 우리 지파에 오면 너 대형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다. 이 단지파가 모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네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좋냐?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아주 좋다고 레위 단지파를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이 레위인도 대형 교회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이 레위인에게 과거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사역을 하기가 지금 너무나 척박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그런 헌물들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는 것 말고는 수입이 전혀 없는 이 레위인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져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목회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그 응답이나 기도 없이 대형 목회한다니까 바로 기도도 없이 단지파를 쫄랑쫄랑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철이 들었어. 나는 이 세상이 뭔지 아주 잘 아는 현실적인 목회자야. 맨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보는 그런 세상 하나도 모르는 목회자와 나는 달라. 나는 이 세상을 경험해서 알고 있어. 자신이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상처받은 이 레위인은 똑같이 물질을 밝히는 이 목회자로 지금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레위인의 행동을 어디 정당화해 줍니까? 나도 물질로 상처를 받았으니까 동력심은 내는 사역자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단지파도 얼마나 믿음의 상태가 엉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습니다. 왜냐? 힘의 논리로 졌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게 밀려가지고 지금 북쪽으로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한 이유는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 위지해서 이 블레셋인들을 쫓아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는 홀라당 다 북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었을 때 이 유다 지파가 이 블레셋과 아주 정면으로 대결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단지파는 비겁하게 이 싸움에서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블레셋에게 힘의 논리로 져버리니까 자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구나 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라이스에 살고 있는 이 무고한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기도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게 보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돼도 된다. 내가 널 지금 괴롭히고 있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다. 나도 그러면서 컸다. 그러니까 넌 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리로 우리의 죄악을 아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나 레위지파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보다 그저 대형 목회에서 먹고 살 걱정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으며, 이 단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주 예전에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힘의 논리로 밀리니까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그냥 나에게 복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이면 지금 다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가가 섬기고 있는 우상도 복을 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든 말든 그냥 받아들이고, 또한 보니까 이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길 생각도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되니까 이 레위인도 그냥 데리고 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의 복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든 말든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자신들을 잡아주는 왕이 없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왕입니다. 지금 그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맨날 지각하고 또한 남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모범적인 왕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왕으로 봅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 보니까 확실히 몸 생활이 바르네.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이렇게 주변 사람이 중얼거립니까? 아니면 아휴 저거 아주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는 짓 보니까 꼴 같지 않네. 아주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모습입니까? 첫 번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사사기의 시대에 이 사람들을 왕으로서, 우리가 인간된 왕으로서 정말 이 세상의 왕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